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교회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며 오직 우리의 나라만 바라보는 것도 아니며 오직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입니다. 우리의 이 예배가 한 걸음 더 아버지 품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흐트러졌던 우리의 모습이, 흔들렸던 우리의 모습이, 주저만 앉아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다시 일어섬을 얻는 하나님 주신 그 권능으로 일어나는 우리의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나와싸우니 우리를 꼭 끌어안아 주시고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라면서 우리의 등을 쓰다듬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한없는 위로와 안식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퍼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양각처에서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심지어는 전쟁터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 백성들을 섬기다가 또 이 자리에 나와싸우니 주여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그 갈급한 모든 기도를 우리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 역사하사 모든 일그러진 것들과 모든 이지러진 것들과 모든 폭력과 모든 전쟁들을 멈추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권능이 스미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코 넘어지지 않고 그 생명이 앗아가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 각별하는 정으로 우크라이나와 또 모든 전쟁이 있는 땅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화평교회 이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화평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섬을 얻고 또 새 힘을 얻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장년들, 우리 레비테스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사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자,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있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청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서두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말은 제가 설교자이긴 하지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가슴에 확연하게 이렇게 박히지가 않아서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또 질문도 가져봤습니다. 도대체 믿음이 있는 것은 무엇이고
믿음이 없는 것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아니, 한번 믿음이면 믿음인 것이지 언제는 믿음이 있었다가 언제는 또 믿음이 없다가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게 사실이라면 믿음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믿음의 그 주권이 나에게 있다는 말이 되지 않는가? 내가 나의 믿음을 하나님 없이도 쥐락펴락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뜻 아닐까? 내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사랑하기로, 내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 뜻을 이해하기로, 내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류하기로, 내가 내 의지로 이젠 믿음을 가지기로 선택한다는 게 이게 가능하다는 말 아닌가? 절대적으로 아니죠. 여러분, 믿음은 내가 내 안에서 피어난 것 같지만, 내가 피워낸 것 같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증거는 멀리에 있지도 않아요. 그 바로 옆장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믿음의 주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주이시고 또 믿음을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밝혀두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인은 나인 것 같지만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 가슴에서 우리 삶에서 시작된 그 믿음은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어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걸 약속해 주고 있어요. 믿음의 주님이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한 번 시작된 믿음은 결코 좌절되거나 번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엎드러지지 않아요. 어려움을 겪어도.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따로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시죠? 믿음의 주님이 예수님이시고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할 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시는 분이 따로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시죠?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또 한 번 넘어지지 않도록 도우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보혜사 성령님. 이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강건해지기를 우리를 위하여 친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요. 누가? 성령님이. 고로 우리의 믿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아멘. 동시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 믿음 되도록 계속 우리의 믿음이 믿음 범주 안에 있도록 계속 성령님이 도우신다, 간구하신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중 안전장치가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믿음의 주님이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시고 간구해 주시고 이중 안전장치가 약속된 게 사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증거는요, 오늘 본문에 헬라어 원어를 보아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헬라어 원어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렇게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유익한 거죠. 믿음의 주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적으로 믿음의 주라는 말은 믿음을 통치하시는 분. 여러분 아멘입니까? 또 믿음을 인도하시는 분.
믿음의 주라는 말은 우리의 믿음을 통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우리 믿음은 일견 나에게 예속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전적으로 예수님께 예속되어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정령 믿음되도록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헬라어 원어로 봤을 때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말은 여러분 따라서 보실게요. 완전케 하신다. 완성시키신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신다.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하신다.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신다. 라는 의미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믿음을 완전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은 왜 그렇지? 내 믿음은 오늘 넘어지고 내일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 있어요. 내 믿음은 연약한 믿음이지만 이 연약한 내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는 흔들릴지라도 내 믿음을 시작한 그분은 흔들리지 않으세요. 완전케 하신다. 완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내가 내 믿음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심과 동시에 여러분 이미 성취되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용자의 믿음이 한번 시작되었으면 그 믿음은 이미 성취된 거예요. 이미 성취된 그것을 우리가 그 잡힌 바 된 그것을 우리가 잡으려고 오늘도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일어서고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성취된 믿음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완전케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도록 뭘 우리가 더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믿음 되도록 하는 데는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다. 아멘? 네. 이런 연고로 믿음은 그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본래 믿음은 내 안에서 피어난 나의 소산, 나의 산물, 나의 자원에 의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본래부터 애시당초 은혜도 애시당초 믿음도 애시당초 구원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죠.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은혜도 선물, 믿음도 선물, 구원도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선택을 받은 자들에게 거저 주어지는 은혜요, 믿음이요, 구원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행위에서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내재적인 자원, 그 소산, 그 산물은 우리 믿음에서 철저히 배제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보태? 내가 뭘 어떻게 좀 더 이렇게 해드려? 그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의 믿음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아멘? 중요한 건 이거죠. 은혜도 선물로 받은 것이고 믿음도 선물로 받은 것이며 구원도 선물로 받은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절대절명의 우리 질문이 있죠. 그렇다면 정말 믿음이 없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믿음이 없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지금 내 안에 믿음이 없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안에 믿음이 없다. 상상해 보세요. 정말 무서운 표현 아닐까요? 교회 여태까지 다녔는데,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내가 전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지금 내 안에
정말 믿음이 없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믿음이 없이는 할 때 없이는 으로 번역된 헬러,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코리스. 이 말은 이 의미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걸 우리가 딱 짚고 넘어가면 우리 경건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코리스 없이는 이 말은 뭐냐면 따라서 보실까요? 따로. 믿음이 없다는 건 예수님과 따로라는 말이에요. 또 두 번째 따라서 보실까요? 갈라져. 예수님에게서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말은. 세 번째는 따라서 보실까요? 떨어져서. 예수님의 품에서 떨어져 사는 삶, 그런 인생, 믿음이 없는 인생이죠. 네 번째, 이게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따라서 보실까요? 단독으로. 예수님과 함께 뭘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단독으로 하는 게 이게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따로 갈라져 떨어져서 단독으로, 이게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그런 의미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요, 얼마든지 천사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따로 살 수 있어요. 하는 말이 얼마나 그렇게 아름답고 하는 말이 얼마나 사람을 세워주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따로 있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단독으로 그렇게 한다라는, 이게 가능한 사람, 가능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억만금을 기부하고 아프리카 굶주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 봉사한다더라도 인간은 믿음 없이도 얼마든지 그렇게 봉사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이 사실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심지어는 어느 개교회의 이름으로 어느 한 사람을, 어느 한 목사를 추종하고 또 추앙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 자체는 얼마든지 믿음으로부터 비켜가서 단독으로 서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소름 돋는 사실이죠. 소름 돋는 사실. 제 아무리 이 세상의 휘황찬란함으로 휘가 많아도, 제 아무리 수많은 무리들과 군중들의 연호에 휩싸였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따로, 예수님과 갈라져서, 예수님과 떨어져서 예수님으로부터 단독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무서운 거죠. 무서워. 성경은 이미 밝혀두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얼마든지 믿음 없이 코리스, 얼마든지 선지자 노릇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어요. 심지어 얼마든지 많은 권능을 행했어도 예수님과 코리스, 따로인 인생, 갈라져 있는 인생, 단독으로 떨어져 있는 인생 가능하단 말이에요. 가능하단 말이에요. 권능이 일어났다면 그 사람의 권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권능이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따로 있을 수도, 따로인 그 사람, 이게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이런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죠.
과연 믿음이 무엇인지 고등학교 때 전도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설교 예화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먼저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런 전도사님의 설교였었는데, 바로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체스코에 관한 예화입니다. 어느 날 젊은 프란체스코가 가던 길에 한 문둥병자가 저기서부터 이렇게 다가오더래요. 문둥병자가 자기는 문둥병자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렇게 옷깃이라도 스치면 큰일 나니까 이렇게 자기를 프란체스코를 피하려는 듯이 이렇게 움츠러들어서 다가오더랍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그의 몰골이 아주 흉했더랍니다. 그리고 그의 옷에 쩔어있던 그 고름, 그 쩔어있던 고름이 이 자아내는 그 악취가 그렇게 코를 찌르더랍니다. 눈도 찌르고 코도 찌르더랍니다. 그런데 프란체스코가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불쌍한 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 불쌍한 사람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짧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란체스코는 이 문둥병자를 자기 가슴과 그 문둥병자의 가슴으로 꼭 안아줬어요. 얼마나 지나갔을까요? 문둥병자의 그 눈물이 프란체스코의 그 어긋막혀진 그 고개 사이로 이 어깨에 눈물이 스미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허깅을 풀고 이 둘은 헤어졌는데, 프란체스코의 등 뒤에서 형언할 수 없는 찬란한 빛이 비치더랍니다. 뒤돌아보았더니 문둥병자는 온데간데 없고 하얀 세마포를 입으신 예수님이 손을 이렇게 흔들고 계시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냐고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우리의 포옹이 바로 믿음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보여준 너희의 그 거룩한 모습이 예수님에게서는 그게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이런 환대하는 마음, 이런 포옹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코리스, 예수님과 따로따로이다, 예수님과 갈라져 있다,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 단독으로 있다, 이런 건 우리가 얼마든지 비켜갈 수 있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우리가 환대하는 마음과 포옹하는 마음이 있을 때 비켜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끝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할지니라. 종합해 보건대 결국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선행을 베푼 것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환대한 것이 믿음이었다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 행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했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이 또 다른 증거입니다. 잠언 19장 17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지금 전 지구촌에서 지금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5년째예요. 이란에서는 정말 무도한, 이단보다도 더 나쁜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미국의 그 머리 이상하게 넘긴 이란에는 정말 참혹한 그런 전쟁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주보에서 기도하자 하잖아요. 이런 사람을 환대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은 잠언 19장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떤 행위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행위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선행을, 그 기도를.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을까요? 왜 어느 특정국의 선교사님한테만 그 나라를 맡기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수천 마리 떨어져 있더라 하도록 우리가 기도로 얼마든지 동역하며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잖아요. 갚아주신다. 여러분 아멘일까요?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슬퍼하는 자들, 눈물을 흘리는 자들, 애통해하는 자들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환대하고 선행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기도를 믿음으로 보시고 갚아주시는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뭔가 꾸이는 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교회가 지금까지 너무 빠르게 바쁘게 달려왔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더 이상 이 선행이라는 말, 환대라는 말이 굉장히 낯설어져 버렸어요. 목사인데도 이 환대하는 마음, 선행을 이렇게 해야겠다는 마음이 목사인데도 낯설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돼버렸는지 몰라도. 이른바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요즘은. 더더욱 인간에게서, 더더욱 교회에게서 선행과 이 환대라는 말 사라져갈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희망이 있어요. 왜냐고요? 인공지능 시대에도 이 최첨단의 시대에도 가난한 자들은 여전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최악의 시대에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얼굴 앞에서 유효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죽어있지 않고 우리 믿음이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 이 세상에, 온 세상에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영적인 쓰나미가 미국, 한국 할 거 없이 전 세계의 영적인 쓰나미가 안 좋은 방향으로 쓰나미가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덮고 있습니다. 영적인 쓰나미가 전 세계를 덮친다 하더라도 여러분 다 쓸려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존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여전히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유효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따로여서는, 예수님으로부터 견나가 있어서는, 예수님으로부터 단독으로 있어서는 그 어떤 무엇도 소용이 없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신다. 그걸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주일 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보기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너무나도 어이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 우리가 성취해야 할 믿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성취하신 그 일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셨사오니 우리의 그 붙잡힌 받은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또 붙잡으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애쓰는, 기도하는, 환대하려는, 선행을 베풀려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지나간 곳에 선교지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꼭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